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My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is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is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를 위해 기도와 사랑과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혹시나 이 시간에 세상의 것들로 옷을 겹겹이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벽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 이 벽을 깨뜨려 주세요. 나의 이 세상적인 나의 삶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신나게 박수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쁨을 아는 우리 중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삶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 삶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성령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예배를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방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과 같이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결한 마음을 자꾸만 더럽히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이곳에서나 이곳을 나가서나 하나님 절대로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전하고 또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충분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맡겨진 스승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 스승이 받은 은혜가, 그 스승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고 신약성경 269페이지, 여기 앞에 화면에는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12절부터 전사님이랑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69페이지 찾으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6월달부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중등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말까지만 이 줌과 유튜브 링크가 우리 예배자들에게 공유가 되고 6월 달부터는 오직 이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짝수절 전사님이 홀수절, 우리 예배자들이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냥 몸이라고 하려다가 그 노래 이름 혹시 아는 사람? 그 소유가 부른 노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지? 제목이? 썸 맞아요? 정기구호랑 같이 부른 아마 그 가요의 제목일 텐데 문득 그 가요의 가사가 생각이 났고 그냥 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리듬이 좀 안 들어가가지고 좀 어색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몸이라고 했는데 전사님이 부르기에는 너무 좀 부끄럽고 그냥 너네들이 보고 몸이 그 리듬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말씀도 고린도전서인데 전사님 불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 지금 참고로 저 뒤에 보면은 지금 5월달 큐티 책이 너희들 것도 그렇고 선생님들 것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는 걸 너희들도 오고 가면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고린도전서 큐티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고 있다. 주영이 또 한결이 전삼이 알기로 이 둘은 우리 중등부에서 제공하는 큐티 책이 아니라 각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들아 저 큐티가 조금 너네들이 뭐 시험 기간이고 바쁠 때에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하기 싫고 귀찮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저 큐티 하는 거 우리 토요일 아침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지만은 짧으면 10분, 길면 15분 안에 끝나거든. 휴대폰 유튜브 영상 한 2-3개면은 10분, 15분이잖아. 그 시간 조금만 아껴서 저 큐티에 꼭 너희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어. 저게 뭐 너네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리하고 그런 너무 너희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무 유익한 시간이니까 저 큐티에 하루에 많지도 않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좀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알았지?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 전사님 다 체크했다. 책을 뭐 검사를 안 하니까 책도 검사하고 좀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너희들이 더 안 할 것 같아서 전사님이 좀 이렇게 풀어놓은 거니까 좀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또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특징이 있었어. 뭐였지?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돈이 많다고 하기에는 좀 모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어.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어땠어? 풍요로워서 어땠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 감이 안 잡힌 채로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왔지만 이들은 너무 음란했어. 타락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다수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음란했고 타락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한 7, 8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근친상간이었고,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면 말해볼래?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싸움. 성도들 간의 싸움인데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은 교회 안에서 진우랑 선재랑 뭔가 이 분쟁이 일어났어. 근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자꾸만 세상으로 가져나가고 법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안 될까? 덕이 전혀 안 돼. 덕이 안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바깥으로 가져가서 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딱 보면은 덕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비유로 든 거지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방금 이야기 나왔지만 음란했고 타락했어. 그 음란 안에는 뭐 동성애도 포함될 것이고, 남자가 여자들을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또 여자는 남자들하고의 그 결혼을 막 멀리하려고 하고, 뭐 남자들도 아니야, 남자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음란한 고린도 교회였다. 또 우상숭배,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상숭배에서도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 여기에도 한 가지 더 부가 설명을 덧붙이면은, 그냥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거야. 전사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전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있을까? 성찬이가 이제 막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 근데 전사님이 아무렇지 않게 우상 제물을 그냥 먹는 거야. 우상을 위해서 준비한 제물을 먹는 거야. 근데 성찬이가 교회에 와서 들은 게 있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제물을, 우상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제물을, 음식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성찬이가 그걸 어디서 들었는데, 전사님이, 성찬이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전사님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어. 성찬이 마음이 어떨까? 혼란스럽고, 맞아, 이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저 박상원 전사님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럼 성찬이도 먹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지적하고 계시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전사님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아무렇지 않게 먹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실족하고 나를 따라오면은 큰일 난다.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뭐 하나를 먹더라도, 뭐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신중한 삶을 살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 그리고 또 나왔었지. 독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어. 주영이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바울이 받은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사님이 잠깐 시간을 내보도록 할게.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바울은 결혼 안 하고 그렇게 독신의 은사를 받고 무엇에 집중했을까? 진짜 하나님의 일에, 얘들아, 누구 왔다고 해서 쳐다볼 거 없어.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독신은 누가 결정하는 줄 알아?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서 독신의 은사를 받고 독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대부분이 아니야. 전사님은 100에 99 정도가 내가 독신을 선택하고 내가 독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전사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받은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랄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가 안 된다. 자꾸 남자 입장에선 여자를 볼 때마다 막 이 안에 막 이상한 마음이 막 품어져. 여자들도 이 안에 계속 이상한 마음이 품어져. 그리고 자꾸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져. 그러면은 바울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6장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주의 만찬. 너희들은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침례교회고 정통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는 걸 거행을 하게 되는데, 주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시는 그런 의식을 주기적으로 치르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너희들도 머지않아 침례를 받게 될 텐데,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나면 너희들도 이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될 거거든. 근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말라는 걸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흘리셨고 무엇이 찢기셨나, 그리고 그거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 나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혹여 너희들이 나중에 침례를 받고 주의 만찬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은 아무렇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만찬에 의미를 기억하고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해가면서 은혜의 시간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문제가 있었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전사님도 죽음은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활은 이제는 전사님이 확신하지만은 너희들 가운데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못 믿어하는 예배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머리로는 알지만, 입으로는 알지만, 이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이 부활이 와닿지 않는 거야. 근데 부활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아니지, 이 고린도서를 나누다 보면 이 죽음과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때 이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다룰 때 너희들 가운데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기를 전사님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 그럼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는데, 얘들아, 자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 자유란 무엇일까? 준민이가 생각하는 자유 뭐야? 뭐라고? 노는 거. 성은이가 생각하는 자유. 수연이 자유. 다음은 효진이다. 효진이가 생각하는 자유 뭐라고? 내 맘대로 하는 거. 맞아. 내 맘대로 놀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걸 전사님은 인류 최고의 축복이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대신 그 뒤에 전사님의 메시지를 하나 붙이고 싶었어. 자유란 인류 최고의 축복이다. 다만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 혹시 이해할 수 있겠어? 대표적으로 전사님은 군대를 예로 들고 싶었어. 전사님이 군대를 2015년도에 갔다 왔는데 비교적 최근에 다녀온 거거든. 근데 군대에 들어갔을 때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전사님이 가장 원했던 거, 자유. 전역이고 자유가 전사님이 가장 원했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참고 나왔어. 과연 이 자유가 전사님에게 행복으로 다가왔을까, 아니면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을까? 왜 그럴까? 그치. 군대에 가기 전에는 나를 누군가가,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해도 군대 가기 전에는 우리나라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그런 것 같아. 군대 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그래도 용돈도 주고 조금씩 그래도 케어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 또 그 안에서 이제 나 혼자 독립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서 조금씩 터득해가지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은 그 자유만 바라보고 전역을 했는데, 열심히 복무하고 전역을 했는데 그 자유가 생각보다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았어. 왜냐하면 더 이상 전사님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전사님에게 용돈을 줄 사람이 없고, 특히 진우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도태되는 삶을 살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못하면 못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전사님에게 엄습해왔기 때문에 전사님은 자유가 행복하기보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유란 그런 거야. 너희들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자유를 외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자유가 결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하고 달콤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2분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의 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전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이라는 거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맞아. 얘들아, 도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망치가 있어, 칼도 있고 도끼도 있고, 이것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아. 어떻게 될까?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어떻게 돼? 버려져. 13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엇이든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 건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랬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꿀 때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을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전사님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특히 아직 너네들이 세상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립해두고, 잘 확립해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전사님 생각해. 전사님이 이 사모교회 중등부에 온 이유도 바로 이거고, 음행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죄야. 그치? 뭐 너희들 손들라고 하면 안 들겠지만, 나는 지금 그 야동을 즐겨보고 있다. 야 잠깐만,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거야. 아니야, 성수야, 흥분하지 마. 성수야, 어머니 다리 꼬셨는데. 아니야, 성수야, 아니야, 오해하지 마. 전사님 너 지목했던 적도 없어. 왜 그래? 전사님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 막 놀라가지고 막 나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봐 질문을 그냥 해본 건데. 성수야, 이따가 얘들아, 근데 전사님도 너희들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 눈빛만 봐도 알거든. 너 뭐 전사님 봤을 때 여기서 한두만 빼놓고는 다 봐. 남자애들. 야 승리야, 너 왜 인정하냐? 알았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처럼 음행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죄 중에 죄야.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진짜 위험한 시기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최선의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안 보려고 막 이렇게 막 손살에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이 피하라에는 이 외에도 더 많은 의미가 전사님 담겨있다고 생각해. 피함으로써 나는 음행하는 장면을, 음행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아예 그냥 나랑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죄로 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사님 이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회피다, 도피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들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은 야 같이 보자, 야 같이 가자, 야 잠시만 너희들 나중에 전사님 집중 면담 한번 하고 가. 벌써 너희들은 다 발각된 거나 다름없어. 아무튼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회피이고 도피인데 친구들이 막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은 너희들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속해 있을 때가 정말 많단 말이야. 그럴 때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그냥 회피해버리라고, 도피해버리라고. 이거 기억하고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했으면 좋겠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지금 전사님은 남자애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여자애들도 사실 이 이야기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너희들도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알았지? 잠깐만. 피하라니까. 잘 기억해두라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너희들의 귀로,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들의 마음으로, 몸으로 그 음행을 저지르면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알아? 여기 한번 볼래? 18절 뒷부분. 약 18절 전체 다 읽어보자 한번. 오케이,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왜 피해야 되냐면은, 왜 그 자리를 피해야 되면은 그것이 곧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에 그러한 흔적들을 남기고, 아까 말했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교회가 있어. 교회에 누군가가 오물을 투척해, 분비물을 투척하고 그냥 페인트통이 막 엎질러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치워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오물 누가 치울래? 수치스러워할까봐 여자애들을 예로 들진 않을게. 한결이의 변이, 미안해, 한결이와 은식이의 변이 이 중등부 예배당 곳곳에 지금 투척이 되어 있어. 누가 치울 건데? 얘네들은 더 이상 없어. 누가 치울 거야? 잠깐만, 누가 치운다고? 넌 선생님이라 했잖아 임마. 그래? 선재야, 전사님이랑 지혜 선생님이 치우면 돼? 그거 그대로 너네 집에 갖다 놓을 거야. 너네 집 앞에다가. 아무튼 잠깐만. 전사님이랑 선생님이 치우는 것도 좋아. 너희들이 치울 수도 있고. 근데 그 치우는 게 쉬워 어려워?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사님 생각해.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게 범한 행동들, 죄들이 너희들의 몸을, 그리고 너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의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 될 건데, 이거를 나중에 씻겨내려고 하면은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닌 거야. 애초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음행은 너희들의 몸에 그런 흔적들을 남기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지금 보는 야동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예전에 전사님이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야. 너희들의 삶 속에 평생토록 따르는 전사님이 저주가 될 거라고 생각해. 잊혀지지 않는 저주, 씻겨지지 않는 저주, 웃어 넘길 일이 아니야. 보지도 생각하지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도 않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되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일까? 너희들이 그 답은 다 알고 있어. 뭘까?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신 죽이셨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천국 보내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전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게임이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채찍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날카롭고 무겁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채찍에 살점이 다 뜯겨나가셨다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몸이 우리의 소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도 전사님은 뭔가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게 뭔데? 이 안에 오물을 투척하면 안 돼. 이 안에 분비물들 투척하면 안 된다고. 이 안에 세상의 것들을 막 꾸겨 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꾸겨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세상 소망, 너희들 학교나 학원에서 일어날 법한 너희들의 교만한 행동, 내가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 누군가를 따돌리는 행동, 부모에게 불효하는 행동.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너희들의 마음가짐. 선생님들이 뭐라 말하면은 다 막 불만을 가지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너희들의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마음가짐, 전사님의 마음가짐.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도 안 되는 전사님과 우리 모두의 그러한 마음가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정답게 가꿀 수 있는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의 삶과 시간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우리 깨끗해지자. 깨끗해져야 돼. 지난주에 준하가 이런 질문을 했어. 전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죄 지는 행동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했어. 전사님이 지난주에 전했던 그 말씀을 토대로, 맞아, 우리가 짓는 죄하고 당장에는 연관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이 원리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게 범한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사님이 장담은 못하겠지만 예상하건대 지금 이곳에 한 20-30명 정도의 영상 예배자들 포함해서 선생님들 제외하고 너희들 또래 예배자들이 있는데, 너희들 대학교 가면 요 중에 몇 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을 것 같아? 몇 명? 한두 명은 너무 적고, 한두 명일 수 있어. 한두 명일 수 있어. 전사님 봤을 때는 한 5명에서 7명 정도 남고 다 교회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모든 세대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 지금 이 나이대에 전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전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야. 듣게 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게 뭐가 죄야 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너희들을 하나님 곁에서, 교회 곁에서 마귀가 끄집어내게 된다는 거야.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없어. 근데 천국은 뭘로 간다 그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 천국은. 근데 더 이상 나는 어린 시절 아무렇지 않게 범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아. 전사님 말하는 믿음은 입으로 내뱉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 너희들 가운데 더 이상 그러한 믿음이 없어. 그럼 천국이 어떻게 될까? 너희들 가운데에는 천국이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은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야. 근데 죄란 얼마나 무섭냐면은 너희들이 씻으려고 해도 죄 씻겨지지가 않아. 계속 쌓여. 정말 뭔가 한번 터지지 않는 이상 계속 쌓인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기에 딱 좋은 거라고. 전사님,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 깨끗하게, 이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가꿀 수 있는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우리 말씀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페이지 수는 전사님이 또 깜빡했다. 신약 성경에 있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6절. 오케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가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굴 가르쳐?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구야? 이곳에서 누구야? 너희들이잖아. 가르치는 자 누구야? 전사님이고 선생님들이야. 그리고 가장 앞에 계신 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들과 뭐 하라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적어도 오늘과 이번 한 주는 실천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이 부탁할게. 부탁.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못 해드려도 따뜻한 말 한마디. 이후에도 뭔가 너희들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고 뭔가 맛있는 것들이 있고 또 혹여 뭐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선생님들과 전사님과 항상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고 부탁할게. 아멘. 우리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니까 이 예배당이 울려 퍼지도록, 정말 크게 울려 퍼지도록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 어디서나 하나님
성전을 다시금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다고 했어, 쉽다고 했어? 이곳에 오물이 투척돼, 분비물이 투척돼, 이거 치우는 게 쉽다고 했어, 어렵다고 했어? 뭐라고? 쉽다고 했어, 어렵다고 했어? 어렵다고 했지. 전사님이 오늘 이 시간 전사님이 한번 부탁을 해볼게. 너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대신 음악 반주 평소보다 더 크게 해줄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은 너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임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저의 몸을, 저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 정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중등부 예배자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어 가는데 정말 앞장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성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우리가 더 소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가꾸어 가기로 기도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의 스승에게 또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신 유일한 스승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